우리 이영진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합시다. 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품 나이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들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강의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의 전하실 때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목회와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게 유대 역사 전체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예. 오늘은 가능한 한 이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헤롯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는데요. 헤롯. 예.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 방식이 대리인들을 통한 어떤 그런 이제 통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헤롯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헤롯 왕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총독을 파송해서 이제 통치하고,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들, 항상 양두 체제로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가, 그 다음에 총독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가 있을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 어적들입니다. 어적들은 앞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로마 체제 자체가 세금을 부여한 거죠.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세금을 거두어서 또 그와 같이 이제 로마 정부로 보내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빚을 지게 만들어요. 빚. 세계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빚입니다. 빚. 그다음 빚을 갖다가 이렇게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노예가 되든지 자기 자녀를 노예로 보내든지 자기가 노예되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땅을 내놔야 된다. 땅을 내놓으면 농민들이 자영농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작이 되죠. 소작하게 되면 더 상황이 열악하게 되고, 소작하다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일일 노동자로 전락하고, 매일매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큰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 12시, 3시, 5시 고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일 노동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내몰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도둑제들입니다. 성경에는 도둑제들이 종종 모습을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했을 때 그 강도, 그 다음에 예수님 오른편에 양편에 달려있던 강도들이 바로 이 어적들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도 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러한 로마 체제에 대한 반발을 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단 외국인의 통치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세금을 낸다는 게 인두세를 갖다 부과한 거예요. 인두세. 유대 이스라엘 전통에는 인두세에 대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앞에 쭉 거슬러 가게 되면 다윗 왕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죠.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다. 왜냐하면 인두세를 각 사람에게 인두세를 부과하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체를 갖다 부인하는 행위로 반적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런 어떤 저항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 구호가 마카비 시대 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악한 왕에게는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뭘 베풀어 줬냐?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주셨다면 그에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자, 악한 왕이 너에게 뭘 해주냐? 애국 왕이. 그렇게 하면 딱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일본 지배를 받아봐서 알겠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뭐 해줬냐? 설마 일본에 부역하고 친일해서 뭐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 세금 내라. 너희들은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본 통치 속에서 수탈을 당하고 강제징용 당하고 때로는 위안부와 같은 이런 것을 겪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갚아줘라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갚아줘라. 이 구호가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동지를 보여주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바로 그 구호예요. 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예수님의 혁명 그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덫에 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도 저것도 너 스스로 어떤 상황에 있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가이사가 우리에게 뭘 해주냐? 가이사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은 세금 내고 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가이사의 통치 가운데 억압받고 수탈돼가지고 그 지금 빚에 몰려가지고 뭐 서작하고 이런 사람들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 마카비 구호를 다시 이제 지금 되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는 말이 굉장히 그거는 휘발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가 잘했다면 로마한테 세금 내야 되지. 그럼 로마가 우리에게 뭘 해줬냐? 그대로 갚아줘라는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고 난 6년 전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으로 호적하라 했으니 하는 이 명령이 시리아 총독 키레니우스의 어떤 그런 이제 시기에 시행됐다는 말이죠. 그럼 그 시행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말은 예수님과 마리아. 자, 로마 제국이라는 큰 여러분 이 지중해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지중해 전체에 동부에 아주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 가운데도 또 갈릴리에서도 아주 후진 곳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야. 그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린 게 지금 그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의 세금 명부에 뭐냐면 등록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될 대상 명부에 지금 등록되는 것이죠. 자랑스러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골치 아픈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한 황제의 그와 같은 명령 자체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뭐 상층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주변부에 저 꼴짝에 있는 아주 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세금 명부에 등록하라, 호적을 등록을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게 그런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나온 게 지금 주 6년에 갈릴리 유다가 주도했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유대 내부에 있었던 이 반란의 혁명 운동들 이걸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갈릴리 유다의 이 이제 혁명과 동시에 뭐냐면 어떤 여러분 앞에서 했던 것 가운데 헤롯의 첫째 아들 가운데 아켈라우스가 폐위를 당하는 폐위 위에서 이제 왕이 쫓겨나는 시기가 바로 주 6년입니다. 그러면 유다 자체는 뭡니까? 유다 자체는 이제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 베레아, 여기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빌립이 다스리는 곳,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아빌레네, 이쪽에 이제 왕들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여기가 아켈라우스가 한 분봉왕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와 파스가 이렇게 이제 있는 곳인데 아켈라우스가 제거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왕이 와야 되죠. 세워져야 되는데 구속왕을 세우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로마가 직접 통치하면서 로마 총독이 부임하는 거죠. 총독. 근데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시기가 AD 6년부터입니다. 주 6년부터. 그 전까지는 헤롯 아켈라우스의 뭐냐면 통치 속에 있는데 아켈라우스가 워낙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로마가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예. 시리아 지금 안디옥 그 중심으로 해서 직접 이제 감독하는 체제에서 직접 통치 속주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갈릴리 유다입니다. 예. 잘 생겼죠? 예. 그래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다가 사독 바리새인과 함께 1세기 유대교의 네 번째 분파, 바로 이것이 분파라고 하고 또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외에 제4의 길, 거기 뭐 혁명당, 그 열심당원들의 길입니다. 예. 이제 이 분파가 결국 여러분 AD 주 66년, 74년에 이어지는 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분파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왕이시다. 예. 그 아주 이제 여기 여러분 잘 보면 유다가 저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유다가 사독 바리새인과 함께 바리새인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과 함께 네 번째 분파를 만들었다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다 통일된 게 바리새파에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강경파가 있고 그다음에 온건파가 있다. 예. 그럼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온건파는 힐렐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강경파는 삼마이라는 이 그룹이 생겼습니다. 전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삼마이 쪽에서 열심당원들이 계속 이제 배출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다. 그렇게 하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고, 왜냐하면 신정 통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뭐냐면 거부하는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 대왕 때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직접 알아가지고 건축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근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막 이제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뇌물을 갖다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백성들은 헤롯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냐면 일단은 자기들의 왕이니까 거기 거기 내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저항이 없었는데 헤롯 당이 죽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아켈라오스가 딱 할당됐는데 아켈라오스 밑에 아켈라오스가 악행했다는 게 결국 여러분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막 신기를 갖다 다 건드리는 행동을 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안티파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가보면 갈릴리를 통치한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도시를 세웁니다. 한 도시를 세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자금이나 노동력이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갈릴리에 있으면서 아마 티베리우스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함께 부역했을 것이다. 왜? 건축에 관여했으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갈릴리 바다가 이때부터는 세금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의 출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헤로드 안티파스가 통치하기 이전에는 갈릴리 바다는 낭만적으로 자기 먹을 것 이렇게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렇게 야고보가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어부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출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올 때 그 양에 대해서 다 지금 세금이 다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세베대 아들이 예수님에게 제사로 왔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미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옥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게 반영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구가 결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불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 거죠. 갈릴리 그 나중에 여러분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롯이라는 이 말이 가롯이라는 도시 이름이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 출신 유다가 아니고 가롯이라는 이단은 이스카리ot이라는 이단은 여기에 뭐냐면 당금을 품고 있는 사람들. 시카리라는 게 시카리.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 나온 가운데도 굉장히 아주 뭐냐면 이 강경파.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했던 사람 가운데 안창호 같은 분도 있지만은 또한 김구 같은 분도 있지만은 더 이제 극렬한 사람들이 김원봉 같은 분이 있죠. 김원봉 같이 자객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롯이 유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분파에 대한 요세푸스의 설명은 요세푸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요세푸스는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할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환영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꼈겠습니까? 거부감 느꼈다. 다른 분들은요? 예?
음. 아주, 아주 그냥 강의를 잘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폼페이가 이게 뭐 쇼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하여튼 폼페이가 무모한 짓을 했는지 관계없이 점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지성소를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그럼 일반적인 유대인의 상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데 살아나왔다.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좀비야? 슈퍼맨이야? 뭐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를 로마한테 넘기셨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이죠. 야훼가 유대의 왕인데 로마의 왕, 이제 로마의 신으로 뭐냐면 그와 같이 유대를 갖다가 로마한테 넘기셨구나. 로마의 지배를 이와 같이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뭡니까? 그 징조를 보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추종하게 된 거고. 이 사상이 쭉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이 요세푸스가 결국은 뭐냐, 요세푸스는 뒤에 이제 바리새인으로 로마 60년대 로마 항쟁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포위 당했을 때 그때 배반을 해요. 스파르타니우스한테 가가지고 변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 역사야. 유대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사실은 지금 이 역사를 갖다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후대한테 물려준다든지, 또한 뭐냐면 유대인들, 로마인들한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이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될 테니까 그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쭉 서술하면서 유대는 결코 뭐냐면 이와 같이 혁명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일부 아주 못된 저 열심당원들, 이놈들이 뭐냐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부추겨가지고 나라를 갖다 말아먹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키는 경건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그와 같이 막 이렇게 막 무력으로 막 짓밟을 그걸 아니면 배제해야 될,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슬람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이미지 딱 떠오릅니까? 우리 김목사님 이슬람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 지금 그렇죠. 아까 과격하다, 그다음 폭력적이다 이런 게 알카에다, 그다음에 여러분 탈레반 뭐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응? 극단주의 하면서. 근데 이슬람 전체 가운데 그런 불의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가 저지른 행동들이 사실은 신문에 대대로 계속 나오고 방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과격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슬람,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 지역에 혹시 전도 여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터키나 아니면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특히 전도 여행 그냥 이렇게 관광 말고 여행 전도 여행 갔다 오셨죠? 예. 그 사람도 환대합니까 안 합니까? 환대하죠.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밝혀도 환대해요. 자기 사람. 그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예 인식 자체가 뭡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그냥 과격한 분자로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오게 되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슬람이라고 무조건 호전적으로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이게 그 마호메트가 뭐냐면 할 때 칼이냐 코란이냐 이래가 둘 중에 한 개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넓혔겠죠. 지금 곳곳 살아가는 이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 자, 유대가 로마한테 계속 이 혁명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 애들은 반란 분자로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요세푸스는 변정적인, 유대는 결코 그런 민족이 아니다. 지금 이런 AD 70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아주 과격한 극렬 분자들, 이들이 뭐냐면 민중을 갖다 이러고 선동해가지고 일으킨 일이다 하고 결국 나중에 요세푸스는 뭐냐면 베스파타니우스를 갖다가 메시아로 봅니다. 유대를 궁극적인 그 절망에서 건져낸 사람, 완전한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끈 사람으로.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이제 이런 행동들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도 역사를 쓰면 객관적인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대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왜 삼국 유사, 삼국 사기 있잖아요. 뭐가 정사고 뭐가 여러분 야사입니까? 김부식이가 썼던 여러분 그 삼국 사기가 지금 뭐냐면 일단 정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신채호와 같은 분들은 그거는 완전히 의용적인 그런 역사고 진짜 역사는 삼국 야사다. 삼국 유사 말고 삼국 사기, 삼국 유사. 누가 있는데 그 삼국 사기 맞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썼던 그 뭐냐면 그런 의용적인 집권자의 측면에서 썼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 저기 뭐냐면 우리 경사라고 그다음에 저기 비행장 들었었는데 군이 이런 데 있어도 그분 이름 뭐죠? 설총. 예. 삼성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설총이 썼던 뭐냐면 이 삼국 유사가 진짜 역사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우리 1년. 네, 1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1년.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관은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여러분 이 사관으로 다 배웠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역사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고대사라든지 전쟁사를 읽을 때 그걸 갖다 고지고대로 뭐냐면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그건 왜곡된 시각, 뒤틀린 시각, 쉽게 말하면 지배자를 정당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시각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문헌들을 다 참고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예. 아무튼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의 과격한 소수, 이 열심당원들의 선동에 의해서 됐다는 편파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로마 황제와 총독들의 연대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로마 황제와 이제 총독들 이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이제 6년에 코퍼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총독으로 왔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엠피비우스, 그 다음에 루푸스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뭐 별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뒤에 티비루스 황제가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왔던 이제 총독이 그라투스 다음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생긴 거죠. 그다음 저 위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와 같이 이제 임명됩니다.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이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그 1세기부터 뭐냐면 헤롯 시대 때부터
가야바 가문, 그러니까 안나스 가문이 6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대제사장을 직을 수행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6대에 걸쳐서 이제 했다. 명문 가문이죠. 근데 실제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본래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거는 여러분 로마 그 대제사장 누가 임명? 로마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 후보되는 가문들이 쭉 있는 가운데 한 집안이 6대에 걸쳐서 해봤을 때 딱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집안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그 대통령이 대구시장을 갖다 임명할 때 생각해 보면 한 집안이 6대에 걸쳐가지고 대구시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뭐 유명한 집안인 동시에 사실은 정부에다가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엄청난 뇌물을 갖다 줬는 거죠. 그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누가복음 15장 3장 1절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에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본디오 빌라도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의 십자가 처형을 받고 34년 정도 다소의 이제 이 사울이 회심을 하는. 그 다음에 36년에 이 이제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가 베레아를 친구 안티파스를 무찌른 사건이 뭐냐면 이게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30년 정도 그 26년 정도 본디오 빌라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을 했죠. 이혼.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했었는데 이혼하고 자기 형제 빌립의 이 빌립의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 그러니까 동생도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이가 붙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자기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걸 다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그러면 하스모니안 왕조와 어떤 연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아주 통곡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뒤 36년에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가 일받아가지고 결국 이 베라를 침공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쪽이 있죠. 이 나바테아 왕국 여기 있는 이 전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라는 게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의 다 통치 그겁니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아주 공정석에 패배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궁지에 몰렸는데 로마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주 큰 코 날 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티베리우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우스 칼리큘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가이우스 칼리큘리아가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놈이에요. 광기 들린 사람입니다. 그 로마 황제 가운데 두 명이 소위 말하면 역사에서 지워지는 기록 말살형을 당한 그런 황제가 있는데 이 칼리큘리아하고 그다음에 네로입니다. 네로 둘이가.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칼리큘리아가 41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기 뭡니까? 신상을 갖다가 숭배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신기를 갖다 건드리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이미 150년 전에 여러분 마카비 위기라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했는 것이죠. 자,
요에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11장 그 상황으로 가면 헤롯 아그리빠가 빌립의 영토와 안티파스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 이걸 갖다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안티파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켈라오스인데 이런 로마 통치 직접 통치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이 칼리클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칼리클라가 빌립이 죽어요. 일단은 이때 빌립이 죽어요. 빌립이 죽으니까 이걸 누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누가 이걸 갖다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안티파스가 굉장히 야심 있는 사람을 그랬죠. 그럼 당연히 안티파스는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갈리클라 왕이 누가 아그리빠한테 이 영지를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 갈리클라 왕이 제가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좀 광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광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내 명령에 대해서 네가 대항해? 해가지고 안티파스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AD 6년에 아킬라오스 똑같이 뭐냐면 저기 프랑스 지역이 유배시키가 거기서 안데 쫓겨나고 이 모든 영토를 그다음에 이 총독이 다스림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든 땅을 누구한테 주냐 몰빵해가지고 아그리빠한테 줍니다. 그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유대의 왕으로 헤롯의 왕으로 등장하면서 마치 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유대인들의 신심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전적으로. 그래서 헤롯 이데올로기는 이 아그리빠의 때가 이러면 완전 절정이다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도 그렇고 지금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아주 급사시. 이런 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인 것이죠. 이제 정말 자기한테 왜냐 아그리빠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뭐냐면 그 어머니 밑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대 혈통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아그리빠라든지 아니면 이 아켈로스나 빌립은 전부 다 헤롯 유대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아그리빠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또 로마 황제한테 시임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기대를 했는데 급사하게 된다. 이게 아그리빠. 아니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 자, 여러분 이 총독들과 속주 행정관들, 이 프리펙트와 그다음에 프로큐레이터 달라지는데요. 아무튼 총독보다는 속주 행정관이 훨씬 더 권한이 많습니다. 유다의 정치적 분위기에 다소 무감각한 어리석은 통치를 갖다가 계속 이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참 굉장히 뭡니까 억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손 씻고 이렇게 하면서 무죄라 가능은 안 하는데 자기가 떠밀려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책이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알라고 했는데 하여튼 저 유대 저 나쁜 놈 새끼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하게 됐지. 나는 왜냐하면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그 소환 당해가지고 티베르 소환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면직을 당하고 거기 나중에 이제 죽어요. 호수에 죽는데 그 호수에서 계속 개구리 소리가 나더라고요. 개구리 소리가. 개굴 소리. 그게 바로 빌라도가 억울하다고 울시는 소리라고. 유럽에는 그게 이제 뭐
스위스에 있는 호수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호수 뭐 갈라집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늘 억울함을 하니까 거기서 놓은 문서가 이제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필로와 요세푸스의 뭐냐면 이 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빌라도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사님도 활동하면 아예 가면 여러분 내가 선교사 다 알아요.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정보 당국이 다 압니다. 아는데 맨 처음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죠? 중국인한테. 그때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뭐냐면 추방 안 시켜요. 이들이 파일을 다 사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과하다, 선을 넘었다 싶을 때는 딱 불러가지고 그냥 네가 언제 이렇게 했지? 네가 언제 이렇게 했지? 해가지고 쫙 내놓고 뭐냐면 갑자기 딱 추방시키거든요. 예. 저도 중국에 한 4번 갔는데 제 파일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무슨 활동하는지. 그러니까 뭐 1세기 당시에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빌라도가 평소에 뭐냐면 소위 말하면 업보를 사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업보. 대제사장들이 파일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이 활용할 수 카드로 활용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참다가 자기들이 뭐냐면 딱 내밀 수 있는 카드를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이거 안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빌라도가 이 땅에서 행했던 악행들을 다 보고하면 그거는 빌라도가 뭐냐면 가면 그거는 뭐 지가 스스로 알죠. 이거는 갖다 놓으면 자기가 이게 뭐 관직에서 물러간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지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막판에. 그럼 빌라도가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실은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평소에 저지른 악행 때문에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한 18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3가지. 빌라도가 로마의 상징들 이제 이 깃발의 깃발은 거기는 뭐냐면 로마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갖다 예루살렘에 들고 오게 되면 그거는 야훼가 유일한 신 우리의 왕이다 하는 거 이거 정면적으로 뭐냐면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흰 깃발이라는 빨간 깃발 들고 오지 그 안에다 뭐 새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들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뭐냐면 이 시기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독수리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SPQR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원로원을 상징하는 이런 걸 갖다가 아니 황제의 이미지라는 이런 걸 갖다 거기 붙였는데 그건 들고 오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만큼 여러분 짜증 났겠습니까? 2번째 성전 금고를 털어가지고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뿐 아니라 심심하면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고를 털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 공공사업 한다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 뭐 수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 예루살렘 자체가 뭐냐면 이와 같이 그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수로 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촉발된 것은 무력으로 무참하게 진압받다. 3번째, 우리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 3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굉장히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라 하는 정보를 얻고 그들을 갖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무참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뭡니까?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네 번째, 이 살인 반란의 지도자 바라바를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했는데 이 대신 누가 뭐냐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누가 이제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강도 조폭 두목이 아니고요. 반란 지도자입니다. 반란 지도자. 그 반란 지도자를 이제 성경에서는 도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외에 또 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왜 이 방패 있잖아요. 방패. 로마인의 방패에는 다른 형상을 새기면 안 되는데 그 형상을 갖다가 새긴 걸 들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총독 관저에다가 걸어두고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런 것을 스스럼없이 저지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두 명의 뭡니까 예수님과 달려있던 이 양편의 강도 그들은 그냥 여러분 도적들이 아니라 혁명 지도자들이에요. 여섯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로마 신에게 보고는 방패들을 갖다 배치했다. 일곱 번째 특히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대중적인 명백하게 이거는 뭐냐면 비혁명적인 그런 예언 운동인데 그것도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는지 가가지고 무참하게 군대 보내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시리아에 있는 로마 사들단 유대 사들단이 시리아에 가서 총독한테 이제 고발해가지고 로마로 소환돼서 거기서 폐위당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 비문이 1961년 해변의 가이사라에서 발굴된 이 비문입니다. 이거는 황제 티비루스를 기리는 건축 봉헌하는 어떤 그런 비문일 수 있는데요. 명예로운 신들의 티비루스에게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 총독 무엇을 봉헌합니다. 요래 남아 있는 실질적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 광기 어린 칼리클라라는 이 황제입니다. 생긴 거 굉장히 표독스럽게 생겼죠. 아주 이 칼리클라의 위기는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뭐냐면 이 시리아 사람들이 야브네라는 곳인지 나중에 얌리아라는 곳이 생기는 곳이죠. 랍비 학교 생기는 곳에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제단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즉시 철거해버립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이 갈리클라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시리아 총독 푸블리우스 페트로니스한테 내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자기 신상을 금상을 세우고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 페트로니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하면서 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뭐 눈에 뻔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 눈에 뻔하니까 좀 주저하니까 이 칼리클라가 페트로니우스 너 자살해 하고 자살 명령을 갖다 줬어요. 또 이와 동시에 여러분 앞에 있는 아그리빠와 필로가 뭐냐면 이 가이우스한테 그렇게 말하는 데가 유대 대표로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 로마에 있는 지금 황제가 뭐냐면 이와 같이 저기 있는 페트로니우스한테 너 죽어 하고 뭐냐면 명령을 내려. 지금 파발꾼이 막 갈 거 아니에요. 명령 도달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뭐냐면 칼리클라가 급사해 버립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쳤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게 이제 여기 얽히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갖다가 결국 그와 같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물러갔죠. 그 다음에 봄베이도 뭐냐면 지승에 들어가가지고 그 밟고 왔는데 이제 앞에와 같이 봄베이가 왔는 걸 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불과 30년 뒤에 결국 이제 나중에 그 누굽니까 옥타비누스한테 뭐냐 패배당합니다. 그 전쟁에 죽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칼리큘라 또 똑같은 상황이고요. 성전 모독에 대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티투스도 똑같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을 갖다 이와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켰는데 티투스는 모태솔로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황제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총각으로 죽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칼리큘라 왕이었다. 필로와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거기에 이제 파송돼가지고 그것을. 그다음 네 번째 왕이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해가 축출 명령을 내려요. 그것 때문에 결국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로 왔는 거죠. 고린도로. 그 왕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뭐 나름대로 잘 통치했어요. 통치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시기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의 왕으로 헤롯 대왕에 준하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고 임명되자마자 이제 아그리빠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 야고보를 갖다가 처형하고 베드로를 갖다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앞에 너무 교만하니까 막 연설을 갖다가 멋지게 쫙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하면 그런 말하면 안 돼 하고 겸손을 떨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신적인 존재지 하고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뭐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급사합니다. 급사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 총독들이 이 아그리빠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유대의 지금 뭡니까 유대 전체를 갖다가 로마의 총독이 다 이제 통치하는 시기. 로마가 다 통치하는 그 총독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인간들이에요. 쿠스피우스 파두스 시기에 또 대기근이 일나고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시기에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유다의 아들 야곱과 시몬의 십자가를 처형하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벤티우스 쿠마누스,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펠릭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죠? 펠릭스. 바울이 뭡니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아그리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루스라는 이 행정관 총독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앞에 누구야? 벨릭스 앞에 누구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나? 벨릭스 다음에 아무튼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죽은 후에 유대는 다시 로마의 직접 통치로 복원되면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총독들이 시리아 행정관의 감독 속주 장관의 이렇게 감독을 받으면서 그렇게 통치했는데 44년부터 60년까지 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총독들이 대체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아주 그냥 반감을 갖다 계속 불러일으킨 일만 골라서 했어요. 또한 뭐냐면 이 잘못된 관리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상하게 그 겹치는 게 엎친 데 겹친다고 기근이 연속으로 막 생깁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세금이라는 문제가 딱 등장하면서 빚을 갖다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세금을 갚기 위해서. 그죠? 그 빚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에 다 설명했죠.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의적들, 광야 의적들이 증가하게 되고, 예, 유대인과 지방 그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긴장이 막 부과되는 가운데, 이 플루루스라는 사람 66년에 이 사람이 참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 플루루스는 뭐냐면 이 유대 젊은이들의 뭐냐면 이 이제 도발적인 행동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실제 범죄를 갖다가 이제 막 색출하는 과정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갖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끌어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앞에 여러분 막 독립투사들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저항 못해도 부르부 끓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반란에 대한 분위기가 확 이제 소위 말하는 압력밥솥이 지금 뭐냐면 계속 짚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누이 베르니게가 그런 소란을 진압하고 고요함을 좀 이렇게 소동하지 말 것을 그와 같이 호소했습니다만은 노력은 허사고 그들은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성전의 대장이자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라살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 매일 바치는 제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말라는 어떤 그 한 제사장의 설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황제 숭배를 갖다가 하지 않는 대신에 성전에서는 매일 황제를 위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황제를 위한 희생제물을 받아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뭡니까? 황제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은 뭡니까? 공개적인 저항 행위가 되고 그때부터 공개적인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와 전쟁이 벌어졌다는 신호를 갖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총독인 이 갈루스가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부지를 시도했지만은 결국 퇴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니우스를 갖다가 유대로 파견합니다. 로마의 최정예 부대를. 이 베스파니우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데 요세푸스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은 여러분 이 그 열심 당원들은 로마에서 사실은 뭐냐면 진멸된 것이 아니라 내부 분란 때문에 서로 파벌끼리 막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독립군 자체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일사불란한 지도체제가 없었는 거죠. 우리 내부에 뭐냐면 분쟁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없어졌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이쪽으로 할게요. 무라엠 그 다음에 여기 시카리라는 여기 시카리가 바로 이게 이제 가롯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스칼라의 요한, 그 다음에 시몬 바르 기오라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뭐냐면 그 유대 혁명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깜짝 한 개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린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지도부에 포함되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벤구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장례를 치렀죠. 유대 상승부의 지도부로 있다가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하면서 가능한 한 파국을 막으려고 로마가 침공해서 이제 왜냐하면 티투스는 뭐냐면 사실은 티투스는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예, 요세푸스의 어떤 그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안에서 스스로 뭐냐면 망하도록 이 봉쇄작전, 그 물이나 뭐냐면 곡식을 들러주면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 정책을 갖다가 펴려고 했는데 베스파테니우스는 그 베스파테니우스가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가 황제가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물려받은 사람이 티투스 장군이야.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황제로 이렇게 부임했는데 일단 성과 한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성과의 욕심 때문에 결국 무력으로 진압하는 작전을 펼쳐가지고 멸망시키고 버립니다. 이런 아사, 아무튼 이게 당시에 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무튼 가난한 이런 이제 사람들, 자, 뭐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만큼 소화해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보면 이 네로 황제 당시에 이런 이제 이 총독들이 쭉 페스투스, 알비누스, 그다음 플로루스 이런 황제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유대 반란이 일어난 이 시기에 69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쉽게 말해 자살합니다. 네로는 외교는 잘했는데 내치가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로는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정신은 뭡니까? 무력과 상업이죠. 무력을 갖다 막 용맹스럽게 해가지고 막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원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상업을 갖다가 경제를 막 일으키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로마의 그건데 네로는 그 황제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을 했는데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왕궁에 앉아가지고 뭐 연극이나 하고 막 음악이나 틀고 그리스 문화를 즐기고 이러니까 언론이 싫어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했다. 클라디우스 황제의 이제 부인 살해했다는 그런 풍문이 막 돌면서 결국 언론가의 압박 속에서 자기가 버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그 해에 69년에 지금 뭐냐면 4명의 황제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테니우스 4명의 황제가 한 해에 등장해요. 이런 게 이제 로마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몰리는 거죠. 이게.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야브네의 랍비 학교를 그렇게 세우고 74년에 최후로 마사다가 함락되는 이런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걸 앞에 제가 쭉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 혹시 가보신 분요? 직접 로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가보셨죠? 콜로세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 티투스의 선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메노라라든지 지금 성전에 있는 뭐냐면 이 집기들을 지금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부조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지금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혁명의 뭐냐 지도자 벤기오라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처해가 죽이버려요. 이런 장면들 이거 좀 더 요게 지금 보면 이게 티투스의 개선문이고요. 옆에 있는 요게 뭐냐면 콜로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은 줄이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로 전까지는 뭐냐면 이 콜로세움이 우리 수성 구민운동장 정도의 고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자기 아버지 베스파테니우스 시기에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시민운동장 형태로 이렇게 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투스가 부임하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 월드컵 경기장 수준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리고 어떤 인력으로 저렇게 그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걸 갖다가 만들었겠습니다. 예. 티투스가 성전을 점령하고 난 뒤에 성전의 금고를 다 털어가지고 그 기금과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의 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저 콜로세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가부가 두 렙돈을 갖다가 바치는 걸 봤잖아요. 가부가 두 렙돈을 탁 넣는 그걸 갖다 보고 예수님이 다른 부자들이 넣는 것보다 가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 했을 때 칭찬한 거예요? 아니면 한탄한 거예요? 두 개 다. 그렇죠. 두 개 다가 포함되겠죠. 예, 그 대개 보면 교회 이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 헌금 내라 할 때 자꾸 그걸 갖다 응용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뭐 누가복음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멸망을 갖다 예고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이 이야기예요. 불과 지금 뭐냐면 얼마 있지 않아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기금으로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죽잖아요. 동굴에서. 그죠? 그런 곳을 짓는 기금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부가 두 렙돈을 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했다. 그거는 한탄하는 거죠. 한탄. 어떻게 이 가부가 사실은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가부니까 서기관 좀 남은 유산들이 있겠죠. 서기관들이 어떻게 꼬았는지 그걸 갖다가 다 성전에 바치거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사기쳐가지고 오늘날 변호사와 똑같아요. 서기관들이 해가지고 가부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부는 그때 재산도 없고 집도 없어 어디에 와서 살아요? 성전에 와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면서 거기서 하루에 뭐냐면 밥값으로 거기서 이제 성전에 베푸는 구제헌금이 두 렙돈입니다. 그 두 렙돈마저도 뭐냐면 이 가부는 뭐냐면 기금에 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생각하면 좀 잔인하잖아요. 한탄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에 성전세를 드리는 것을 이제 유대인 과세해 가지고 이거는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들어가는 기금을 내도록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이게 바로 이제 네르바 시대에 했던 이 유대인 뭡니까 성전세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부과됐던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좀 쉽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오늘 아이도 135년까지 다 가야지 다음에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자, 한 10분간 쉬고 오십시오. 마무리합시다.